오늘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도서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동안 전도자인 솔로몬이 자신의 삶 가운데 본인이 경험했었던 그런 내용들과 공부했었던 이 지혜를 통해서 전도서라는 이 지혜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명한 내용이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헛되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이 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생이 허무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런 내용을 말하는 이유는 결론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삶을 허무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먼저 1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는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해서 우리 젊은 이 청년 친구들만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우리의 시간이 남아있는 때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좋을 때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절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노년기가 되기 전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내용 안에는 삶의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라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인체의 노화 현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의 두 손이나 두 팔을 말하는 겁니다. 또 힘이 있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척추나 우리 다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치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눈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체가 되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인체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집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자 솔로몬은 여기에 집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으로 우리의 인체를 비유하는 일이 성경에 그렇게 드물게 나타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우리의 몸, 우리의 인체가, 우리의 영혼이 잠시 거주하다 지나가는 장막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체를 집으로 비유하는 이 솔로몬이 오늘 말씀 안에서 작은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이 인체를 잠시 빌려 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집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영원히 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돌아갈 집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마련하신 처소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영어로 하면 뭔 줄 아십니까? 텐트입니다. 텐트. 여러분 텐트 잘 아시죠? 텐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지금 텐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텐트에서 자보신 적 계시죠? 없습니까? 텐트에서 자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요. 불편합니다. 등도 백이고요. 딱딱하고 뭐 글램핑장 이런 곳이 아니라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집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텐트는 짧은 시간을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임시 거처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텐트에서 사는 것과 같이 짧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임시 거처로 살아갈 이 텐트에 집중하며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집에 거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전성기에 있든지 아니면 그 전성기가 지났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고 끝날 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여야 하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무슨 모습입니까? 백성들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본 9절을 보면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솔로몬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이들을 모아서 지혜를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9절을 보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솔로몬은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잠언을 많이 짓고 생각하고 연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가 백성들을 위해 잠언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 위해 노력한 내용 중에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노력들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앞에 1절부터 8절에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다. 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10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말.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즐거움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즐겁다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우스갯소리를 의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복과 이 기쁨이 되는 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은혜로운 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11절을 보게 되면 찌르는 채찍들 같고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의외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21절에 찌르는 채찍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좋은 현상만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채찍을 맞아본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채찍을 맞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채찍이라는 이 줄 끝에 보면 나뭇가지나 뼈 조각이나 금속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저지르는 형량에 따라서 때리는 채찍의 종류가 달랐다 할 정도로 채찍에 맞으면 여러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선한 모습보다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아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고통스러울 수 있다.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을 들으시게 되면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그죠? 하지만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설교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설교는 여러분 단순하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만 허락하신다라는 설교를 하는 설교가 이상한 설교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상한 설교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축복만을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여서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15년 전쯤에 이 미국의 목사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것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 당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내용은요, 여러분 다 읽지 않아도 아주 단순합니다. 매우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지나면 그 어려움을
지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분이 하도 뭐 이렇게 이슈가 돼서 그 당시에 설교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다윗에 대한 설교인데 결과는 이거예요.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난 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었다. 아주 명료하고,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매우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천국에 있으면 조엘 오스틴은 지옥에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같은 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이런 책을 가지고 계시면 모아다가 이 고물상에 파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이 사실은 대부분 하는 내용, 말을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보통 뭐가 안 좋아서 이렇게 가면 의사들이 그냥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당연히 약 먹어야죠.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체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체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사가 왜 체중을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과하니까. 그러니까 과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는 뭐죠? 건강해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처럼 우리에게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의사가 뭐 술도 한 잔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지금처럼 사십시오. 항상 이러고 살겠습니까? 잠깐 살다가 나중에 더 노력해서 건강해지시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채찍처럼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좋은 설교를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저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 아닌 자가 없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아프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도 있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은 기억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잘 박힌 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잘 박힌 못.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또 여기 11절에 나온 스승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박힌 못이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보려면 여러분 암벽가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이 절벽에 우리는 그분들이 말하는 팩이라는 것을 박습니다. 절벽 틈 사이에 팩을 박고 거기에 로프를 연결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그 로프에 잘 박힌 그 팩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죠.
그죠? 여러분, 못이 제대로 박혀 있지 못하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잘 박힌 못이면 자신의 몸을 의지해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잘 박힌 못과 같이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우리가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채찍처럼 아프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견고하게 지지시켜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12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책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많이 공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많은 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지식의 모음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쓴 그런 책들이 지식의 쓰레기와 비슷하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솔로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니, 목사님,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입니까? 전도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책을 많이 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피곤한 일만 되고, 그것이 나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고 책도 많이 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의도이신지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결론이 나오는데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허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나는 깨달았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본분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전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전부이자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헛된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공부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하는 나의 모든 노력은, 열심은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가
엄청난 재물을 누리고 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솔로몬 궁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4배나 큽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재료와 보석과 황금, 온갖 귀중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곳에 솔로몬이 평생을 살았죠. 그가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며 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 이전과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러한 삶이 나에게는 헛된 것뿐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말이면 근거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그죠? 부유하고 편하게 살면 삶의 모습은 조금 여유 있고 조금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은 생명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 헛된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러한 삶을 다른 사람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전도서를 써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사실 생각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헛된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오늘 본문의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서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